는 이미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면 따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12편의 설교가 1번부터 12번까지 진행되니까 여러분이 재생 목록을 따라서 그렇게 재생을 한 번씩 다시 듣게 하시면 기도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함께 경험할 수 있고요. 오늘은 맥주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1년에 3번의 우리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는 의미로 절기전 설교로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명령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먼저 주님의 일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된다,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우리가 집중하자. 내 영혼이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헌신과 봉사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거든요.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될 줄로 믿고 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구하시기를 축원하고,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우선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그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것. 그래서 이걸 먼저 구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내 의를 자랑하고 내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 우리를 십자가에서 건지신 주님의 의입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의입니다. 그 의를 우리가 드러내고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의를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요, 그 의를 세상에 나아가 전달하는 거예요. 증인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래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찾아내고 예수 믿어 그 천국을 소유하고, 그리고 천국을 소유했다면 그 천국을, 주님의 의를 세상에 증인되어 전하는 것, 이거 인생에 있어 가장 가치 있고 우선순위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먹고 마시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의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아끼는 사람들, 부모, 형제, 자녀들과 자손들, 그들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의 의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절기를 맞이하여 절기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건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살펴보면 명령하시기를 너는 유월절을 지켜라, 너는 맥추절을 지켜라, 너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절기뿐만 아니라요, 이 세 번의 기념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살기 원하실까요? 예배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의 절기를 통해서 또 12번의 월상, 매달 첫날 예배하라고 했거든요. 월삭을 통해서, 그리고 52번의 안식일, 오늘날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라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 365일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날을 맞이하고 생명을 부여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3번의 절기, 12번의 월사, 52번의 주일, 365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명령해요. 뭐하고 살라고? 예배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그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3번의 절기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뭐하라? 예배하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함께해라.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 땅에서 천국의 연장선상을 서로 힘을 주고 서로 부딪히고 서로 안아주고 사랑하며 이 땅 혼란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네, 열방을 내쫓아 주겠다. 너의 원수들을 내몰아 주겠다. 악한 영들,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주겠다. 그리고 너의 지경을, 영육간의 지경, 지혜와 지식의 지경을 넓혀 주겠다. 그리고 아무도 내 땅을 건들지 못하고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죠.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명령이에요.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여러 가지 명령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선을 행하고 화목하고 이런 명령들이 위에 계속 나오는데 이 말씀이 결론과도 같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면 위에까지도 다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의 이유, 우리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봅니다. 근데 3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3주간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새 주일 동안, 새 안식일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서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하며 많은 곳을 다녀요. 에베소라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3년간 머무르면서 주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거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을 견고히 말씀으로 세웠습니다.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지도자들도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정도 바울이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한 곳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데살로니가는 3주, 단 3주 복음 전하고 이제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새싹가두 같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큰 박해를 일으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바울이 급히 고린도로,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에 와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거기 교회는 이미 세워졌어요. 3주에도. 그런데 그 성도들이 너무나 연하고 초신자들이고 믿음이 변질되기 쉽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씁니다. 먼저 전서를 썼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저들이 3주밖에 복음 전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이겨낼 수 있는지, 견뎌낼 수 있는지, 이런 메시지를 데살로니가 전서에 담았고, 그리고 심한 박해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 재림을 꿈꾸며 현재를 이겨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좀 나와 있는데 그걸 오해한 데살로니가 어떤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집도 팔고 다 팔고 그냥 교회에만 모여 있고 극단적 어떤 종말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극단적 종말론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가지고 극단적 종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초신자, 3주밖에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키는 것 아니었어요. 주님은 한 번 말씀을 들어도 그 한 번 말씀에 인생이 변화되고 교회가 되어지더라고요. 바울의 생각에는 3년간 머무른 에베소 교회가 엄청 든든하고 1년 6개월 머물렀던 고린도 교회가 커지고 힘이 있을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강력한 교회고 주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가 강력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예배의 시간, 강력한 주님의 교회로 일어서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연약한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루에도 화나는 일도 많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명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새순과 같이 초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은 구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지 않습니까? 비록 죽어서 가는 천국 분명히 믿고요, 살아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근원적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이 죄인을 용서하여 구원하시는 그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 부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이 구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보면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가 너무 많아요. 이미 천국을 응답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그 천국은 믿지 못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을까, 어떻게 잘 누릴까, 어떻게 좋은 집, 어떻게 좋은 차를 굴릴까, 이런 것들 구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십자가로 돌아가라.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구원의 감격은 우리를 항상 기뻐하게 해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고요. 바울은 이 사건을 직접 보여주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 전하다가, 이 구원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심하게 매맞고 발과 손에 착고에 치이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 근데 그 곳에서 그 이유 없이 영문도 모르고 좋은 일, 사람 살려주고 귀신 쫓았다가 옥에 갇힌 바울의 억울함, 원통함.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 감옥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원치 않는 고난이 오고 원치 않는 아픔이 오고 인생의 그늘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아주 크고 원대한 계획이 있는 분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바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어떻게 돼요?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베네수엘라에 7.9 강진이 7.5 한 번 오고 7.9가 또 와가지고 지금까지 사망자가 100여 명이 되고요, 수만 명이 실종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건물이 진짜 아파트 같은 건물이 후루룩 무너지고 그랬어요. 베네수엘라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요, 위기 상황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진이 바울과 실라가 있던 그곳에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요, 하나님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고 나아가는 바울과 실라를 옥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오히려 그 빌립보 간수가 죽으려고 하는 그거 설득하고 복음 전하여 그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는, 그래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구원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 좀 함께 읽어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죄수들까지도 그 아픔과 고통,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의 소리를 들었고, 많은 빌립보 감옥 간수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에 와도 당황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를 당황하지 않게 하죠. 두 번째, 바울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명령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해서 항상은 모든 시간마다 때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 쉬지 말고 이 말은 빈틈을 주지 말고 라는 말이에요. 빈틈을 주지 말고. 전에 교회에서 물이 막 새요, 물이. 근데 그 물 방수를 여러 군데 공사를 하는데도 물을 잡을 수가 없어. 근데 보니까 천장에 이렇게 벽돌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사이가 살짝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 작은 틈이지만 엄청난 비가 오면 그 속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유입되고 그게 벽돌 사이에 멈춰 있다가 그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틈.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은 하나님과 저와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지지 않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 틈이 벌어지면 그 사이로 악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계속 흘러 들어와 하나님과의 틈이 점점 벌어지고 물이 새고 곤란해지고 어려움이 온다는 말이죠. 틈을 메꿔라. 그게 뭐로? 기도로 메꾸는 거를. 기도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고 물이 새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게 뭐다? 기도하는 거라고. 사무엘도 기도에 쉬는 죄를 내가 결코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에베소서 기자도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틈을 주지 말았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 뭐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여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 틈을 항상 무시로, 시간의 구별을 두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 그 이역만리 바벨론 포로 중에도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아요. 다니엘의 기도하면 세일에 21일 기도회도 있죠. 그리고 다니엘 기도 보면 정시 기도가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정한 시간, 예루살렘에 향하여 난 창을 향하여 3번의 정시 기도를 했어요. 작정, 세일에 21일 작정 기도도 있고 날마다 드리는 정시의 기도를 다니엘이 드렸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루 5번 기도를 의무화해요. 언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 그리고 오전에 아침에 기도, 그리고 정오의 기도, 그리고 오후의 기도, 그리고 잠들기 전에 기도.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이걸 철저히 5번의 기도를 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요. 그 무시로 하면 이렇게 막 허둥지둥 또는 그냥 이래저래 지나가 버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아침에 깨자마자 주여 감사합니다, 세수를 하면서 주여 우리 죄를 씻어 주옵소서, 샤워를 하면서 주의 성령으로 덮어 주옵소서, 새벽 기도하고 아침 먹을 때 감사기도 하고,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며 직장에서 탁장에 책상에 앉아 탁 기도로 시작하고요. 점심을 먹으면서 감사기도 하고, 오후 일과를 시작하며 기도하고, 또 저녁 먹을 때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도 습관화해서 틈을 자꾸 막아가는, 빈틈을 주지 않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랐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왕의 신상에 왕에게만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넣으리라 라는 공표가 이미 떨어졌는데도 다니엘이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창을 열고 그곳에서 정시기도를 드렸던 다니엘, 기도에 빈틈을 주지 않았어요.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사자들이 다니엘을 결코 해하지 못했고, 다니엘을 꾀하던 사람들은 사자굴에 들어가 다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빈틈없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이 그렇게 사도 바울의 명령과 성경의 명령대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뭐하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여러분, 감사는 더 행복. 우리 주차장에 써있죠. Just do it.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아요.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고난이 와도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의 자세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여기 범사라는 말은
항상 기뻐하라와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시마다, 때마다, 어떤 사건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예, 감사의 삶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지금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지만 그들에게 어려움 가운데, 박해 가운데 우리가 이제 뛰어난 사람도 없고 유명한 사람도 없고 돈 많은 사람도 없을지라도 복음을 받았으니 그 복음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명령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계속 찾아보세요. 감사할 일이 많아요. 감사를 찾지 않으니까 감사할 일이 없는 겁니다. 순간순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느끼고만 있지 말고 감사를 고백하세요. 감사를 입으로 터쳐서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감사도 씨앗과 같다고 했어요. 씨앗은 뿌리면 썩어지면 그것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감사도 씨앗이다. 감사를 심으면 때가 되면 이 감사가 감사의 나무가 되고 감사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절기도 감사의 명령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감사는 뭐라고요? 5장 18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5장에 수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그 명령들을 압축하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명령으로 압축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 여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냥 부탁의 말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 바울 사도의 명령,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아니 신앙생활 오래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성경의 명령. 근데 명령은 어떻게 되냐면 미래에 이렇게 해라, 미래 명령이 아니고요, 과거에 이렇게 했어야 돼, 이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행하라 라는 현재 명령으로 명백히 기록되어 있어요. 현재 명령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라는 말은 미래에도 과거에도 그렇게 계속 반복 지속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명령은 어떠한 순간이라도 지금 너에게 당면한 삶의 현장에서 지금 반복하고 지속하라. 뭘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지금 삶의 현장, 현재 명령형으로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함에 감사,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 감사,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지금 현재 명령형으로 지속하고 유지하고 반복하라 라는 뜻을 갖고 현재 명령형으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하신 이유가 있겠죠.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기도하라고, 감사하라고 왜 명령을 할까요? 힘들게 하려고,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절기를 명하시고 3번, 12번, 52번, 365일 예배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억압하고 괴롭히려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명령은 억압하고 지시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달라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고,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웃으면 복이 와요. 억지 웃음도 웃으면 건강해진대요. 복이 오려고 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웃으면 그것이 따라온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의로운 것들, 좋은 것들을 명령하신 이유는 슬프지만 기쁨을 또다시 회복해 주시려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감사해서 더 많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걸 명령하신 거예요. 어제 우리 예식장 갔다 왔는데 제가 방에서 어떻게 들어보니까 우리 딸이 그 근처인가 어디서 로또 명당이 있다고 로또를 샀다는 거예요. 로또를 645라고도 말하거든요. 영화 645라는 영화도 개봉되는데, 645 뭐냐면 이 로또 용지에 645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로또 용지의 어떤 표시 중에 하나인데요. 그 로또 645라는 영화에 보면 57억 당첨된 645 종이 쪽지 하나가 한 사람에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은행에 가면 57억을 바꿔주는 용지, 조그매요. 용지를 하나를 손에 넣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북한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벌어진 에피소드가 이 645라는 로또 관련된 영화인데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57억 당첨된 로또 용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여러분 가슴 속에 이렇게 포켓 안주머니에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거 가지고 은행만 가면 57억을 바꿀 수 있는 종이에요. 잘 보관하겠죠? 이게 여러분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배가 고파도, 지금 한 끼 정도 굶어도 이것만 가지고 가면 57억. 지금 집이 없어도, 지금 차가 없어도, 지금 걷고 있어도, 땀이 나고 있어도 요거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걱정이 안 되겠죠.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그 종이 쪼가리 57억은 가자도 그거 받고 다 허랑방탕 거지 되는 사람 엄청 많대요. 근데 여러분, 이 645보다 더 크고 위대한 천국, 허황된 로또가 아니라 명확하고 우리 삶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영적 로또, 예수 믿는 믿음, 천국의 당첨권, 믿음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영원히 날아가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당첨권, 믿음. 여러분, 이걸 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슬픈 일이 있어도 이거 있으면 기뻐지지요. 이거 있으면 응답받지요. 이거 있으면 감사하게 되지요. 여러분 가슴 안에 천국 당첨권을 잊지 마십시오. 그거 있으면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그리고 연생에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가 날마다 우리 입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그 기쁨을, 그 응답을,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절기를 지키라고 3번, 12번, 52번, 365일 예비하며 살고 이렇게 기뻐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 기쁨을, 그 응답을, 그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 맥주절기 다음 주를 맞이하며 이런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는 한 주간과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